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들뜬 마음으로 난생 처음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크루즈여서 비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힘겹게 비용을 마련하다 보니까 크루즈 안에서 쓸 돈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 호화스러운 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준비해온 비스켓이나 과자들로 끼니를 그렇게 때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객들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동안 자기는 배를 골무면서 그렇게 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기간 내내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이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구기고 식당 주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셰프에게 나 샌드위치 하나만 주세요. 금방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셰프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지불하신 크루즈 여행비에는 모든 식사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그제서야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구원, 축복, 능력, 승리, 영광, 천국을 망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은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완납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계산을 다 끝냈다는 것이에요. 모든 계산을 다 끝냈어요.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만일에 십자가가 없다면 용서도
자유도, 능력도, 승리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은 남는 것,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2명의 죄수도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편 강도들과 함께 취급을 당하시고 함께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머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씀하면은 모두가 다 도망가거나 땅에서 쓰러질 법하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그들을 다 쓰러뜨릴 만큼 그런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지른 악행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푼 자에게 저지른 이 배은망덕한 짓거리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입에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지만은 한마디의 비난도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신들 왜 그럽니까? 내 손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발이 어디 못 갈 데를 갔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 말고는 무엇을 했다고 나를 조롱합니까? 이런 항변도 할 법도 하는데 부드러운 책망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위엄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죄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구하는 자의 낮은 위치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자신을 높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호소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하시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은 무지한 채 비난과 모욕을 쏟아붓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용서받을 수 있기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됨을 걸고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됨을 두고 탄원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오니 제 강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양손에 못이 바뀌고 양발에 못이 바뀌어서 고통당하고 죽어 가시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가 그 참혹한 상황에서 마지막 애원하는 소원을 듣지 아니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에서 기뻐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새 소망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는 순간에 고통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했을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도 아니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을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숨을 거두면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받은 모든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상의 이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강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지금껏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렇게 못 살게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지금 상처를 주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옳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고,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옳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충만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중보 기도는 특별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 기도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이 기도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이 기도는 치욕을 영광으로 바꿉니다. 이 기도를 내 기도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 마음의 미움이 박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저주에 꽁꽁 묶여 두었던 사슬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처럼 만나기 싫던 사람이 만나지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듣기 싫었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함께 달렸던 두 사람의 강도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그때 당시에 최악의 중범죄자에게 가해졌던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운명은 마치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두 편이 나누어집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당신과 우리를 좀 이 자리에서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인처럼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먼저 자기들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진짜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 한평 강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42절에 그는 이렇게 또 부탁합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의 부탁은 매우 소박하고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한평 강도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은 무죄한 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이 강도가 보고 드는 것은 기도하시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들은 것밖에, 이것을 본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서, 야,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밤을 지새우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로 큰 죄를 저질렀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회개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찢겨진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회개만이 회복의 비결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강도의 부탁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이 축복, 이 구원의 보장이, 이 구원이 한 강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경건하게 머리 숙인 성도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모든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죄사함, 구원, 능력, 승리, 영광, 천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